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론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어떻게 이러한 제목이 가능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옥중에서 나왔죠. 그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데살로니가죠. 우리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그 전도의 중심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명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된 동기가 뭔가?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즉 바울의 설교를, 그 전도를 듣고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조저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깡패라고 할까요? 막 성을 소동하게 했어요. 그래서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타연한 말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떠나게 됐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다가 베레아에서 지금 아덴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요,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이해할 수가 있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말이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저들이 믿음을 간직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그래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점을 늘 강조를 합니다. 이 중심 주제가 뭔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는 중심 주제와 복음주의자들이 보는 중심 주제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 주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요, 적용이 달라지죠. 같은 복음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중심 주제를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여기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주제를 말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중심 주제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데살로니가에서 나타났거든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중심 주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제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증언하겠습니다. 주님하고 한 주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복음이라는 말이 6번 등장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자신을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너희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위탁받았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도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 장의 강조점이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말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2장에서도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의도가 뭘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자, 증인들이 재림을 강조하지 않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신 최근의 기억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은 최근의 기억은 언제입니까? 이 재림에 대한 설교도 상당히 듣기가 드물어졌다는 거죠. 3장에서도요,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4장에서도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요,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모두가 다 주님의 이제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만일 말이죠, 여기에서 재림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 점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너의 믿음도 헛되다 이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믿고 죽은 사람이죠.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잠자는 자도 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소망이 있나요? 아닌가요? 그런가요? 맞나요? 아닌가요? 주님의 재림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이 성탄하시고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해도 만일 재림하시지 못한다면 마침이 되질 못하는 거죠. 바느질을 하고 마지막에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계시록에서는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된 것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루었도다 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지금 구원 얻었지만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가서야 우리 개인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이죠, 목회자의 교과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신망애가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교회 주보에다가 이제 표로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러한 걸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저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구나, 그거를 확신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죠. 본이 된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이제 교회 표로 삼기도 하죠.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죠. 소문이 퍼진 교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또 교회 주보에 소문난 교회 이렇게 표로 삼기도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런 맥락에서요, 목회자의 교과서라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표징인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 믿음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 이것이 골로새서,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빌레몬 여기에 다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 소망, 신망애가 있는 교회였죠.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많이 해라,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북돋아 주는 그런 교회였죠.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쓰라. 배운 대로 행한 거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말할 게 없다 이거예요. 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해라. 막 북돋아줘죠. 얼마나 정말 목회자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요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뭘 전했는가?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두 가지 요점. 첫째,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말로 전했습니다. 이걸 기록을 해서 전한 게 아니라 말로 전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임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과 동력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요점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바울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그러면서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두 가지 요점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보시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왜냐하면 저들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들을 곡해를 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뿐으로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걸 전혀 그들은 생각을 안 한 거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 이 세 가지 요점, 이걸 증언을 했다. 근데 개역에서는요, 증명으로 돼 있어요. 증명을 했다. 이게 더 원어의 바른 해석입니다. 너희에게 전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 보십시오. 이 이미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증명이라고 한 말은요, 파라티테미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티테미. 이 말은 두 장면을 나란히 놓다, 이런 뜻이에요. 두 장면을 나란히 놨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됐다 이거예요. 둘을 나란히 놨다는 거죠. 봐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딱 맞지 않느냐? 이렇게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핵심 사명입니다. 증명, 파라티테미 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성경이 역사하시고 능력과 확신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기 증명, 파라티테미를 어떤 거를 파라티테미, 즉 증명했을까요? 첫째, 악한 머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찢는나이다. 너희 시편을 봐라, 이렇게 예언이 돼 있지 않느냐? 근데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대로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이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느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례되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것을 증명했을 겁니다.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점을 또 증명했겠죠. 한번 같이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유대인들은요, 뒤늦게 이걸 알고는 이사야 53장은 읽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그만다고 그러네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성경을 들어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명했을 것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베드로에게 임하셨죠.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 이 말이 다윗 자기를 위한 말이냐? 바로 다윗을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증명 파라티테미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도 믿지 못할 거냐? 주님의 재림을 파라티테미 했을 겁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심판할 날 정말 최후 심판은 있을 것인가? 정말 최후 심판을 믿을 만한 것인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니느웨를 회개시킨 요나의 표적이었던 거죠. 요나의 표적. 스가랴서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다. 천사도 모르는 한 날이 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죠.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성탄, 임마누엘 하신 성탄, 십자가 지신 거, 부활, 승천, 여기까지죠. 재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중에 어느 걸 강조하고 있나요? 아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마 기도를 강조할 겁니다. 혹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또 강조할 겁니다. 근데 여기 순서는 어떻게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가 첫 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큰 좋은 소식,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줘서 능력과 확신으로 임할 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순서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어려운 걸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복음을 통해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걸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또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하겠습니다.